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5주째, 오늘로부터 5주째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 차원에 대한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었죠. 구약과 신약의 기도의 단어를 해석하고, 그리고 기도의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안에 그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예배의 기도와, 그리고 간구의 기도와, 그리고 도구의 기도와, 그리고 요청의 기도와 영적 전리의 기도,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웃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의 결과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문이 열려 있으면 다른 소리가 들리고, 또는 문이 열려 있으면 자꾸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주문 외우듯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지난주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는 자가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요하듯 기도하는 데에도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믿음과 의심 사이에 온전하지 않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의심 사이에 갈등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온전해야 구원을 받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늘 흔들리고 늘 넘어지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작아도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는 건, 겨자씨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도, 그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하나님만의 겨자씨의 작은 믿음을 듣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우리는 늘 믿음과 의심,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데, 의심이 들어도 확실하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도 그 의심을 뚫고 돌파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4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지막 5주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 이르리라.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늘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또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좀 풀었으면 이것 저것 무엇이든 바라는 것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그것이 너희가 너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응답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또 그 비밀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의 주권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머물다는 의미고 그리고 계속 산다는 의미고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주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것. 나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손님과 같이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늘 계속 살지 않죠. 용건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가게 됩니다. 밥을 먹고 가든 차 마시고 가든 손님은 왔다가 떠나기 마련이죠. 근데 가족은 어때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죠.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머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절 말씀만 읽어봤지만 여러분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모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고 머문다는 거고 그 품에 있다는 거고 그분과 함께 어딘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 말씀합니다. 제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성도인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곁에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도인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붙어있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와 우리 곁에 머물러 있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주님이 성도와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요? 그 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15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진다고 바로 죽진 않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영양분이 다 소진될 때까지 살아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말라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그 가지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이는 성도인 가지인 성도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메말라지게 되고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해서 점점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메말라지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성도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말합니다. 가진 우리 성도들이 붙어 있어야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주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핸드폰 다 사용하시죠? 핸드폰 없는 거 있으십니까? 다 있죠. 그럼 핸드폰을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을 오래 쓰게 되면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방전이 되면 우리는 어때요?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하죠. 예전에 우리 박근혜 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핸드폰이 다 됐나봐요. 충전을 했는데 충전이 안 돼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핸드폰도 문제이지만 충전기가 문제인 거죠. 충전기가 충전이 안 돼. 다 돼서 수명을 해서 꽂아놔도 충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충전기가 콘센트에 꽂아 있어도 충전기 자체가 고장나면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열심히 충전을 한다고 꽂아놨는데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그리고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고 해도 절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제 핸드폰하고 사모님 핸드폰이 뭐 똑같습니다. 근데 사모님 핸드폰 좀 무겁대요. 내 핸드폰 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핸드폰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내 거는 가벼우니까 내 거 가져가고 내가 다른 거 하나 살게. 요즘 목사님 중에 핸드폰에 이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안 돼. 요즘에 새로 나온 폴더가 있는데 접는데 얇어. 그리고 얇는데 가벼워. 근데 피니까 어떻게 돼? 커져.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다들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거 사겠다고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핸드폰이 무겁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저는. 그 안쓰러운 마음 가운데 내 핸드폰을 주고 내 걸 써. 가벼우니까 내가 새로 살게. 그런 얘기 했더니 지나가다가 그 컴퓨터 그 핸드폰 가게 들어가서 그 케이스 있죠? 그걸 10,000원 주고 바꾸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핸드폰을 못 샀습니다. 핸드폰을 못 샀어요. 안 넘어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충전기가, 그 핸드폰이 비싸죠? 한 200만 원이 넘어요. 그 핸드폰이요 비싼데 좋은데 신형인데 배터리가 방전되어져서 충전기에 꽂아서 콘센트에 꽂아 있지 않으면 그 핸드폰은 비싸더라도 좋더라도 가볍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가 공급돼야 그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전깃줄이 끊어지면 불은 꺼집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충전기가 콘센트에 빠져 있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니 응답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얻기 위해 꼭 붙어 있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고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할 때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단지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흐르게 됩니다. 그럼 말씀 없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 욕심만 구하는 것이 되어지죠. PPT를 좀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로 흐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죠.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기도는 하는데 너희들의 정욕대로 기도하기 때문이야. 그럼 왜 정욕대로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뜻만 구하고 내 욕심에 있는 것들만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지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소원만 아뢰게 되어집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말씀을 근거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드리는 기도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도를 이루실 때 파도를 막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도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모든 부분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었기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입니다. 기도만으로 날 수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해야 우리는 높이 날고 그리고 더 멀리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강조하게 되고 또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주님은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셨다 계속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심겨지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주부가 요리할 때 어떠한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어제 하민이가 학원을 갔다 와서 자기 배고프다고 엄마는 자고 있고 배고프다고 뭐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뭐 없어요? 계속 이러고 냉장고 뒤지면서 없네? 뭐 먹었어요? 막 계속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스파게티 먹을까? 라면 먹어 그랬더니 라면은 싫어요. 스파게티 하겠다 했는데 아빠도 먹을래요? 좀 줘. 나도 안 먹었어. 본인이 스파게티 끓인 거예요. 끓였는데 스파게티를 삶고 소스를 부은 다음에 거기다 계란을 넣었던 거예요. 계란을 넣고 풀었던 거예요. 걸쭉하게 됐는데 모양은 뭔가 조금 그랬어요. 모양은 좀 그랬어요. 모양은. 근데 먹었더니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스파게티에 좀 이상한 걸 넣었더라면 맛은 달라졌겠죠.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말은 다 다릅니다. 같은 스파게티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토마토 소스를 넣느냐? 아니면 우유로 된 크림 소스를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죠. 여러분 주부가 음식을 할 때 무엇을 넣느냐, 어떠한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냄비에 세상의 욕심을 넣으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이 냄비에 우리는 이 마음의 냄비에 우리 욕심을 넣으면 기도 자체가 욕심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을 넣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입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구하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세 번째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붙잡으라는 얘기는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위험한 곳에 떨어졌다가 난간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 손을 넣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사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하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하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는 삶을 전제로 한 약속. 여러분, 주님과 말씀 안에 머무는 자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방법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묻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식의 열매를 맺게 하실지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실지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지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응답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성도는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안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적을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의 결과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보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는 이유가 응답의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응답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의 결과가 내 안에 내 삶에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의 결과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실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한 가지 변화를 보게 되죠. 그 변화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기업들마다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행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속도입니다. 누가 빨리 배송하자. 그러니까 전에는 3일 만에 배송했다면 우리는 하루 만에 배송돼.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배송했다면 어때? 우리는 몇 시간 만에 배송돼. 이렇게 속도전으로 기업이 자신들을 홍보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너무 익숙했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즉시 배송, 당일 배송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빠른 응답. 그래서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지치게 되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빠른 응답, 빠른 배송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거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문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모든 문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성도는 주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는 주님이 어떠한 열매를 주시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원하기를 원치 않을 때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해결만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매가 나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나와는 다른 부분으로 주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주시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이 어떠한 때에 응답하실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단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떠한 때에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세와 태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성도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응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